새로운 시작 첫 번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새해입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심들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새해가 되어지면 제가 그 막내 삼촌과 함께 살 때 막내 삼촌은 항상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새해가 되면 담배를 끊으리라 이렇게. 그리고 우리에게 장담했어요. 내가 한 번 피면 100원씩 주겠다. 여러분 100원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고모 둘은 쫓아다니면서 피나 안 피나 계속 보는데 여러분 불과 하루만 지나면요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건 괜찮지. 또 하루 지나면 입에 물고 있습니다. 이건 괜찮지. 안 피는 거잖아. 3일이야 못 갑니다. 그러다 결국은 3일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또 내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배웠는데 그때도 못 끄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결심했습니까? 성경 읽기, 기도하기, 이런 게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기도하는 게 호흡인데 호흡하는 게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 읽기가 영의 양식을 먹는 건데 이걸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예. 영적인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배 참석하겠다 뭐 그런 것들 또는 운동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작년처럼 하겠다. 내 작년에 잘했거든. 또 하나는 작년에 조금 버거웠다. 작년보다 좀 못해야겠다. 아니면 작년에 좀 못했는데 더 잘해야겠다. 뭐 이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좀 하나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내가 그렇게 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 내 주변, 세상이 마귀 사탄이 내버려 두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왜 질문한지 여러분 아시죠? 결심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다 이루지도 못하겠지만 내가 결심한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그래요. 나의 연약함은 놔두고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복잡한 시대, 악한 시대,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이 시대의 한 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을 빼앗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온갖 소셜 미디어, SNS를 하죠. 그리고 미디어, 뭐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서 도표는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것이 2008년도 국민대학교 연구팀에서 쓴 논문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하루에 여성이 203.6개의 광고를 봐요. 하루에. 남성은 178.2개의 광고를 봐요. 평균입니다. 평일은 202.1개의 광고를 보고 주말에는 184.2개의 광고를 본대요. 평균이에요. 평균.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뭐 이렇게 지나면서 나는 광고 안 본 것 같은데 휴대폰은 보는 순간 여러분 광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옆에 사인들 있는데 내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 2011년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니까 서울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거의 90%가 무슨 광고에 노출되어 있냐면 술 광고에 노출되어 있어요. 요즘 유튜브 연예인들 나와서 공공하게 술 먹고 술 취한 모습 찍어놓고 그거 술 먹고 자기들끼리 낄거리고 웃는데 그것 가지고 1억씩 봅니다. 자, 이 도표는 더 충격적이에요.
2016년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만들었는데 글씨가 좀 작지만 여러분 앞에 도표 큰 거 이렇게 쭉 있는데 다 성적인 노출에 첫 번째가 신체 노출 및 자극이 51.9%, 성적 언어 및 성적 묘사가 17.5%, 성매매 홍보 내용이 14.9%, 성행위 묘사하는 것이 11.2%. 다 합쳤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청소년들이 하루에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서 92.9%가 성적인 것과 관련된 광고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이지 않은 것은 여러분 불과 7.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광고를 할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나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런 걸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 해보신 분들 없죠. 그거 왜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세상에서 성공하여 누리라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출세하여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네가 성공하면, 네가 출세하면 다 네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많은 부를 누리게 되어지면, 네가 높은 지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 네 마음대로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적인 거 노출하고 그럴 때 난 저거 못해 이렇게 말할 때 한쪽에서 들어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이 모든 것들 네 마음대로 누릴 수 있어 라는 것이 바로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그냥 그 성적인 거 노출돼서 막 그 자위하고 또 막 그거 가지고 막 몰래 뭐 빨간 거 보고 막 낄낄거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몰래 봐야 된다는 그 속에서 희열도 느끼지만 또 하나가 그들의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자꾸 심어주는 게 뭐냐면 너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네가 높은 지에 올라가서 권력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널 건들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네. 아이들 뭐 게임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다 그런 거 있죠. 예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었지만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제 그 전공 논문도 그거잖아요. 사람들의 의식과 무의식 그 가운데 있는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무의식이 10분의 9고 그리고 의식이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요것, 그 경계선을 서브리미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공공이라는 이야기예요. 뭘요? 성공에 대하여. 근데 아이들이 이걸 보다가 갖게 된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거를 바라볼 때 도대체 우리 영혼이 어디로 끌려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 92.9%의 메시지, 성적인 메시지, 다른 거 나오지도 않거든요. 성적인 메시지가 공공이라고 노출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내가 빨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력 잡고 높은 지위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는 것을 자꾸 심어주고 있을 때 그 영혼은 어디로 끌려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뭡니까? 아이들 갓난 애기들 식당 같은 데 보면요, 엄마들 뭐 아빠들 얘기하느라고 아이들한테 툭 전화기 주고 뭐 아이패드 주고 막 보고 있을 때 그 속에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잠잠하게 하느라고 그 아이들의 영혼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높은 지 올라가고 권력 갖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 잣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만족하고 진짜 행복하느냐?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그 속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출세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 갈증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풀어요?
엉뚱한데 범죄로 푸는 거예요. 왜? 못 가지니까. 내가 원하는데 못 가지니까. 이미 세뇌는 다 돼 있고 이미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그렇게 이루지 못했을 때 내 속에 있는 갈증이 어디로 튀어나가겠어요? 엉뚱한 대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기 성취이고 자아 발견이라는 자아 어떤 성취라는 그런 것으로 포장하여서 자꾸 아이들한테 주입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교육이고 또 세상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완전히 반대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성취이고 자기 발견이고 자기 발전이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끌려가느냐 이 말입니다. 자, 책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란 신이 있어요. 가짜 신이죠. 우리가 삶에서 만들어낸 우상은 결국 우리를 무겁게 하고 진정한 자유를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 있습니다. 우상이라 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얻어가면 내 자아가 만족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영혼은 점점 무거워져 가고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자유는 빼앗겨서 뭔가 억눌려 있고 뭔가 묶여있는 삶으로 가게 되어져서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영적인 눈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야기하고 금년에 한 주 사이지만 2년에 걸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차이가 바로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없으면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별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는 거 똑같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거 똑같이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제가 영적인 눈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까? 왜냐하면 보는 것이 곧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To see is to live. Seeing is life. 결국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에 눌려서 그것에 계속 끌려가게 되어지면 그걸 이루어야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못 가지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 어려워가지고 내 인생 별거 아닌가 보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남들이 갖지 못한 거 내가 갖게 되어지면 갖지 못한 사람 짓밟고 우습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뭐에 관한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죠.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 11장의 믿음장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이는 경주를 경주하자. 마라톤 이야기예요. 마라톤 하는데 지금 먼저 뛰는 사람들이 앞에 쭉 줄지어 있어요. 2절. 그런데 경주할 때 마라톤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만드시고 완성하신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는 것을 그저 seeing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믿음의 경주 마라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냐면 꼬린 지점에 피니시 라인에 있는 거죠. 마라톤 시합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조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라톤 시합은 정해진 약속에 따라 거기까지 뛰어야 돼요. 중간에 그만둘 수 있으면 마라톤이 아니죠. 풀 코스를 뛰어야 되고 하도 안 뛰니까 해프 뛰고 뭐 10마일 뭐 별거 다 만들어놨지만 결국은 거기까지 뛰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뛰는 것은 기본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지금 기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기본이란 뜻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지금 특별한 얘기 너희들한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기본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기본 이야기. 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드려야 되죠? 왜 갑자기 마라톤 이야기 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에 그 배경이 뭐냐면 그때 믿음 생활 하던 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지쳤어요. 왜냐하면 핍박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 핍박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힘들단 말입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은 마라톤 같은 건데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무거운 짐이라는 건 살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이만한 분 보셨습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다 이만해요. 뭐 옷 입고 뭐 잔뜩 껴 입고 이런 사람 봤습니까? 물론 뭐 옆에 구경한 사람도 있겠죠. 마라톤 할 때 가장 치명적인 것이 체중 증가입니다. 모든 물건 다 내려놔야 돼요. 또 마라톤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 뜨는지 목표입니다. 그 두 가지예요. 기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계속됐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살이 쪄가고 있는 거예요. 못 뛰죠. 그리고 뛰긴 뛰는데 앞만 보고 뛰는데 이게 지금 어디가 꼬린 지점인지 모르고 그냥 뛰고 있는 그 말. 고난과 박해 속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11장에서 믿음장으로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이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알아요. 아는데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 계속 들어가요. 근데 포기는 못하니까 뛰긴 뛰는데 계속 안 뛰니까 살이 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이 찌면 마라톤 하는 분들 살이 찌면 제일 먼저 드러난 증상이 뭔지 아세요? 무릎이 아파요. 무릎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뛰죠.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전에 잘 뛰었는데 왜 이렇게 못 뛰냐? 무릎 아파서. 살쪘단 말 안 해요. 살쪄서거든요. 근데 무릎 아파서 못 뛴대요. 그래서 무릎 아픈 약을 계속 먹어보십시오. 살은 더 찝니다. 못 뛰어요. 열심히 뛰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쪽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누구신데요?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 이야기로 한다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거리를 정하셨고 코스를 정하셨고 방법을 정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주님도 마라톤 시작하셨고 마라톤을 다 마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결승점에서 서 계시면서 우리한테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 말씀하세요.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피니시 라인을 끝나는 겁니다. 꼬린 지점을 위하여 수치를 게으르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뛰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더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 그냥 많이 찌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봅니까? 왜 못 보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세요. 자기들 생각할 때 딱 고개 들면 예수님이 앞에 딱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 여기 안 계시고 예수님은 그 꼬린 지점에 가 계시거든요.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삼손에게 보이는 것이 예쁜 여자들이었잖아요. 이방 여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렸잖아요. 결국은 두 눈 뽑힌 거 아닙니까? 기본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선을 빼앗겼죠. 뭘 봤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봤거든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명 잃어버렸죠. 그리고 내가 볼 것이 사치와 향락과 나를 만족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마라톤 뛰다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도 바라볼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조카 롯도 분명하게 바라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라톤 뛰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마라톤 뛰다가
지금 세상적 목표, 다른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잠깐 즐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살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업적 성공에, 어떤 이는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살다가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살을 찌게 만들어서 마라톤 못 뛰게 하는 건데, 그거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라톤 뛰려면 예수님처럼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이 뭐라 하든 꾸준히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마라톤 뛰는 사람이 폼 잡느라고 주변 사람들이 와 하니까 거기에 보느라고 예쁜 신발에 예쁜 옷 입고 뛰는 것도 막 폼 잡고 뛰고 머리 뭐 바르고, 여러분 이러면서 어떻게 뛰냐는 말이에요. 이러면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쓸 게 많은 거예요. 예쁜 여자도 있죠.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도 있죠.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변 사람들 옆에서 막 박수 치니까 그거 신경 쓰느라고, 야 저 사람은 앞머리가 너무 멋있어, 이 말 한마디에 마라톤 뛰는 사람이 앞머리가 까지든 말든 내리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막 신경 쓰느라고 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만 계속 쪄 가다가 결국 살 빼지 않고 과체중으로 마라톤이 가능한가? 지금 그 얘기 물었고 있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에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날의 청중 모두가 결국은 우리 시선을 빼앗아 가는데, 시선을 빼앗은 그 대상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삼손에게 여자로 왔던 소돔과 고모라에게 롯이 이렇게 보여졌던 간에 그것들은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곧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을, 놀랍게도 누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요. 그거에 만족해요.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든 우상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만족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우리로 하여금 너 자신을 만족하는 것이, 결국은 너 자아성취가 중요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만족할 때 비로소 네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그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지위가 되었던, 출세가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게임이 되었던, 공부가 되었던, 뭐든지 간에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면,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죠.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주님은 네 체중을 빼고 달리기에 집중하여 예수를 바라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덧입으려고 해요. 성공이란 걸 옷을 더 입고 또 다른 백도 들고 가방도 들고, 자꾸 그 영적인 체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상이,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보는 걸 통하여. 그런 것들 눈에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마라톤 1등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오다가 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이거 구경하고 저거 구경하고 이러느라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 뭐라고요? 자신 앞에 있는 기쁨,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손 옆에 쳐다봤죠? 롯은 옆에 쳐다봤죠? 예수님은 좌우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 수치를,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 히브리서 내용이거든요. 1장부터 그 얘기해요.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율법보다 우월하고 그리고 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라톤 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계속된 고통에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다 감당해 내셨죠.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설교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본 게 뭐냐면 앉으셨다예요. 마라톤을 다 뛰었기 때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고은이 지점에 가셨기 때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뛸 때예요. 지금 우리는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앉아 쉬려고만 해요. 영적으로 체중이 늘어나서 뛰질 못하고 무릎 아프다는 핑계로 앉아 쉬려고 해요. 지금은 체중을 빼고 뛸 때예요. 지금은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내 가진 것들 포기해 가면서 지금은 뛸 때예요. 뛰고 꼬린 지점 지나가고 난 뒤에 앉는 거예요. 너는 자꾸 앉으려고만 해요. 지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앉아 있을 때가 아니고 체중을 빼고 뛸 때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이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책 하나 더, 팀 켈러 목사님 거지만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The Freedom of Self-Forgetfulness.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와 새로운 시선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Gospel brings us freedom and new perspective.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줘요. 내가 원하는 걸 가져서가 아니에요. 마라톤 하는데 더 많이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마라톤 하는데 사람들이 멋있다 이런 말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초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금년도 주제가 시선 아닙니까? 시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마라톤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영적인 마라톤, 인생의 마라톤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시선을 바라는 거예요. 비록 바울이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말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시선에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보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비록 마라톤이지만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 아닙니까? Already but not yet.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과 있지만 그러나 not yet. 우리는 지금 여전히 마라톤을 뛰어야 될 상황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시선 바라봄으로 거기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거예요. 지금 앉아 쉬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뛰고 나도 이제 이 고울인 지점을 지나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뭐가 아쉬울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원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뭐가 아쉬울까요? 삼손처럼 이성이 또는 나를 만족시켜줄 어떤 대상이 나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을까요? 아니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을까요? 그럼 못 뛰어요.
뛸 수가 없어요. 예수님 계신 곳을 뛰지 못하고 우리는 삼손처럼 여자 있는 곳을 뛰어갈 것이고, 머리를 쓰고 힘을 써도 꼭 그쪽으로 힘을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로 뛰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느냐가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어디에 빼앗깁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 일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 시선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체중을 빼자는 말을 여러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심이 붙으면 체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 의심이 생겨요. 세상의 가치가 더 커 보여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나 자신이 보이고 세상의 풍요로움과 사치가 눈에 보이면 그것을 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교만의 살이 붙으면,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자신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교만이 남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목에 힘주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교만이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곧 교만이에요. 여전히 모든 것의 판단의 중심이 내가 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뭔가 설득하고 결정할 때 내가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람 앞에서 굽신거린다 할지라도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그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 학교를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싹 바느질로 매일매일 사셨어요. 아들은 나갔고 또 며느리도 나갔고, 그래서 손녀 하나 너무 가난하면서 싹 바느질하면서 키운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이분이 막 울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교만합니다. 옆에 제가 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교만할 근거가 있어야지. 산동네 살았습니다. 그 집은 차가 못 들어가요. 좁아서. 가는 길목에 온통 개똥 쓰레기 덤입니다. 그 집에 한번 들어가려면 고개 푹 수그리고 완전 일으켜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도 깜깜해가지고 제가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권사님이 가난해서 원래 그러셨는지 가난해서 그런지 아주 비쩍 말랐습니다. 얼굴도 새까맣습니다. 근데 교만하다고 울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교만의 근거가, 건덕지가 있어요. 교만하다고 그러셔야지.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분이 왜 교만하다고 우시는지 말이죠. 내가 중심이 됐어요.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마라톤 하더라도 자기 혼자 뛰려고 해요. 자기 혼자 잘난 척하는 거예요. 또 하나,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영적으로 여러분 근육을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들지 못하고 자꾸 물렁살이 되게 만들어요. 달리기 연습을 하지 않고 근육을 만들지 않으면서 예전처럼 열심히 연습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생각하기를 나 옛날에 뛰었었다라고 말만 해요. 나 옛날에 이 정도면 10분이면 뛰었다는 등, 이 정도면 내가 뛰고 숨도 안 찼다는 등 맨날 그 얘기하는데 자기 몸은 점점 영적으로 비대져 가고 있으면서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훈련도 받지 않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맨날 피곤하대죠. 영적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또 하나, 중독이에요. 인터넷이 되었던, 쇼핑이 되었던, 게임이 되었던, 미디어가 되었던, 음란물이 되었던 간에 그런 것에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나면 결국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어져서 늘 그 생만 하기 때문에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게 현대 사회에서 우리를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서로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영적인 마라톤 하고 있을 때 옆에 격려하고 그래야 되죠. 왜 저 사람 저렇게 못 뛰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함께 뛰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치고 주저앉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주저앉으면 다른 사람은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내가 피곤하여 쉬어버리면 다른 사람은 그거 보고 아예 퍼져버린다니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뛰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사로서 다른 어떤 표현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버리면, 목사 장로가 그래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쉬워요. 목사님도 저러는데 마음의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 위로가 좋은 위로가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 시선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봐야 돼요. 우리가 앞만 보고 뛴다고 해서 옆에서 넘어지든 자빠지든 신경 쓰지 않고 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마라톤에 뛰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시선이 어디로 정해지면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세상은 먼저 하라고 합니다. 하다 보면 잘할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먼저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몸이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영적으로 피곤하여서 주저앉고 머물렀던 분들, 이제는 다시 힘을 내서 뛰시는 뉴 비기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라톤, 영적인 마라톤을 규칙을 정하시고 코스를 정하시고 방법을 정하셨던 주님께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주님 바라보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